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최강 한파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누구보다 더 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칼바람을 헤치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는 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 중에 한 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거나 눕거나 일어서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걸어다니는 모든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신다라는 표현이 무려 각 절에 한 번씩 이상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번에는 밝히 아시오며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 2, 3, 4절에 각 한 번씩 아신다. 또한 2절에는 두 번이나 아신다 그러시고 또한 아실 때에 나를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시고 100% 다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알아 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아는 내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왜곡해 볼 수도 있는 지극히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까지 아시나 봤더니 나와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아시기에 이렇게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성경 여러 곳곳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한없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아실까 살펴봤을 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참새들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심지어 우리를 아실 때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빠져도 새로 자라나는 머리털까지 합산해서 최신의 실시간 데이터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너무 잘 아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에 즉비즉이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우리를 잘 아는 누군가와 싸운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면 우리는 아주 평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즐겁게 또한 감사하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죄를 짓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향해서 귀하다, 귀하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귀하다. 귀한 너의 머리털 몇 가닥인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모든 것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을 익히 아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11년도 1월 이 겨울에 결혼을 해서 지금 7년을 살다가 이제 8년으로 넘어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2018년도부터는 가계부를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아내가 다 알아서 하도록 했는데 고만고만하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해 전부터 저에게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이 너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정산이 끝났다. 이제 마음 놓고 있자라고 할 때쯤 되면 생각지도 못할 세금이 목돈으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7년을 가계부 안 쓰다가 쓰기 시작한 첫 달에 목돈이 필요합니다. 저축된 돈도 없는 상황에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띠링띠링 입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입금을 잊고 있었던 곳에서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이 목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사실은 안 보내줬어도 몰랐을 법한 경우의 것들인데 정확한 때에 정확한 액수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25일은 세금 납부일입니다. 오늘이 26일입니다. 어제 겨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채우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물론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계신 분들이 버티고 있는 분이 몇 명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 주면 제가 불필요한 데 쓰실까봐 급하실 때를 위해서 시간을 늦추시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살아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조급해지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받으시고 세임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에 또한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밤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송탄에 있는 도심지보다 상당히 1, 2도 더 낮은 거 아시죠? 이때 칼바람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에 왔다.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까지 앞쪽을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이너스 15도 이상 내려갔는데 금요기도에 추워서 많이 안 오겠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와서 역시 누가 왔는지 보자. 집사님도 왔고 권사님도 왔고 오늘 분명히 내가 그 기도 응답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수고를 또한 헌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또한 나의 수고까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물 한 잔이라도 결코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수고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크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잘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한 잔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늘 마음을 두고 힘 닿는 데까지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때 힘써 수고하시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나 보이지 않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를 맡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꼭 청소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교회에서 필요한 수고와 봉사의 부분에서 말없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2018년 수고하기로 결심한 부분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에 무엇을 아시냐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의 머리털 수를 아시고 우리의 감추어진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연약한 감정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과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표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느끼는 모든 배고픔과 피곤함과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하면 친히 경험해 보셔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 그 이상의 것들을 실제로 몸소 느끼시면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픔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2배, 3배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감정을 느끼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용감하게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거나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완전히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불쌍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약하면 약한 대로 다 인정하시면서 엎드리시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대신방을 함께 동행하다 보면 참으로 연약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약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기억하며 끝으로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욥일 것입니다. 욥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모두 죽고 온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또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거럭으로 몸을 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고 그의 친구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따져보기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도 않으셨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이 잘 인내한 뒤에 자녀들을 다시 돌려받고 또한 재산도 처음에 있었던 것에 2배로 크게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기 23장의 말씀은 전체 42장의 말씀의 중간쯤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인데 욥은 과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잘 지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며 그 고백을 찾아봤더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는 기억할 수 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점쳐볼 수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는 미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의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번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은 보석이 되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욥과 같은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살펴보시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추어진 수고와 봉사를 또한 찬물 한 잔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며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또한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대해주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 세심받은 것 같이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들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신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고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못 채우고 볼 수 없는 상처만 계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이렇게 주는 내 맘을 고쳐주고 주는 내 맘을 고쳐주고 주님께서 수 없는 상처 만드시니 누구보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무엇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까? 내일도 그렇게 계속 힘들어 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고 상처와 슬픔과 고통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더 잘 아시도록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하나님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할일마다 은혜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는 주님이사오니 아버지여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실 때에 우리의 머리털 세심마다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하시고